6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스스로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덮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우리가 제일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뭘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에 기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성령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질투하신데 하나님도 성령님도 시기하신데 하나님 속이 이렇게 좁으셔? 질투까지 하시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내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면 결과가 어떨까요? 아까 5절에서 뭐라 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오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가를 잘 이해하면서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까요? 어떨 때 질투하실까요? 여러분 질투해 보셨어요? 어떤 때 질투해요? 질투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질투해 봤어요?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드라마에 배용준, 장동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비운 거야. 나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허황된 질투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질투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한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영적으로 이걸 이해할 때 영적으로 결혼 관계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 하나님이 우리 남편,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결속되어진 부부와 같은 관계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주셨어요? 독생자를 죽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서 선물을 막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정도 받아야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이 관계를 깨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왜 질투하실까요? 사랑을 다 갖고 싶어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질투를 하는데 사랑을 다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어지세요? 네. 그럼 제 아내가 질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면 이상하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 사랑하지 않고 맨날 조용히 몇 사람 불러다가 따로 만난다. 그럼 질투하겠죠? 왜요?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한 사람만 사랑하도록 부부가 됐는데 자꾸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면 그럼 질투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아내처럼 신부처럼 삼으셔서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형성하셨는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딴 생각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겠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나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한번 했어요. 알파나이 알팔로 같대요. 알파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알파나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보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을 덕치하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만 사랑해야 하고 남편이 아내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알파나이,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알파나이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알파나이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요, 나를 넘어서 그런 얘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해서 나를 넘어서 다른 것을 두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그 사랑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조용히 불러다가 놓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으셔요.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아끼고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관심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더 재밌는 것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할 만 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시시때때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기고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나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내가 세상의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넘어가는 사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는 사랑을 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알파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대항하여라고 합니다. 나를 대적하여서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해요.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죄구덩이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지 않고 교회 밖에만 있었어요. 저 죄구덩이 가지 않았어요. 막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좀 좋아했지 하나님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얘기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가끔 딴 집 가서 자고 와. 아내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아내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가끔 그냥 딴 사람을 좋아해서 그 집 가서 자고 온 거야. 그러면 그래도 날 사랑하니까 그러시겠어요? 이미 내 가슴에 대못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나갔다 오면 대못이 하나 팍 박히는 거예요. 막 선물 사주고 달래줘서 그냥 상처가 또 아물어지나 했더니 또 어느 날 또 나갔다 왔어요. 그럴 때마다 대못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죽이는 거죠. 두 번 죽이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삼고 있는 거예요. 속에 응어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한눈 팔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에 얽매이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가 우리가 꼭 있지 않을까요? 이 알파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이 파나이의 또 다른 의미는 나의 곁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열왕기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야, 그런 일도 있구나. 성전 안에 버젓이 아세라 목상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버젓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버젓이 다른 신을 보란듯이 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세라 목상을 세우진 않았지만, 바알 신상을 세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혹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는 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포기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 엉거주춤하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쫓아가야 되는데 재물이 안 따라가니까 엉거주춤하고 못 쫓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단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발목 잡혀갖고 가족이 안 따라오니까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니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곁에 다른 것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죠. 10계명은 모든 계명, 모든 율법에 함축되어져 있는, 집약되어져 있는 핵심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에서도 먼저 앞부분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만한 사랑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무엇이 끼어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무엇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언제? 먼저 한번 해보세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중에가 아니에요. 할 일 다 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나 바쁜 거 다 정리해놓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이 급할 때에 먼저 가는 거예요. 이정은 형제가 수험생이 됐는데 이제 임용고시 치르고 마지막에 부담도 되고 그런 가운데 비전 트립을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앞에 하나님 나 시험 치르고 다음에 갈게요 라고 하지 않고 갔더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나중에 되어지는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 왜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 또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어쨌거나 먼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들에게 필요했던 이것들 저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고지식하게 말씀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욕심 부리지 않아서 부자는 안 됐지만 욕심 부리지 않았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오늘까지 살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먼저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지 네가 이럴 때가 사실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추구해야 될 것, 먼저 찾을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나를 함께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늘 생각하면서 하세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질투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지.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